우리 다 같이 마음 전도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자가 방역을 하고 또 조심하며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이 모든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백신도 속히 또한 우리에 도입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위기의 때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온 세상에 평안을 주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과 더불어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위축되거나 두려움 갖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환원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또한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주께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에 내내 이 코로나라는 이 변수로 힘든 시간을 지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이런 삶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 참석에 힘써주시고 불갑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는 거 꼭 시청하시면서 은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꼭 여러분께서 공예배는 참석하는 것을 우선을 하시고 시간이 정맞지 않아서 못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도 꼭 참여하셔서 은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전히 지금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병원에는 병상은 좀 제한되어 있고 또 중환자들 생기면 그를 위한 특별한 따로 어떤 그 병상이 필요한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한계는 있고 또 일반 대형 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아니어도 또 중환자들 많아서 그들에게 병상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지켜주는 것이니까 자가 방역 잘 하시고 손 씻는 것 철저하게 하시고 어디 다녀오셔서 뭔가를 만졌다 할 때는 좀 휴대용 소독제로 갖고 다니면서 꼭 손을 씻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빠른 종식에서 기도하시고 성경에도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서 기도하심으로 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마시고요. 외마디 기도도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기도하는 것 응답하십니다.
꼭 그렇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전 세계가 또 초긴장인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단계가 낮춰질 때까지 이 예배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론의 한계가 있어서 그 예배 위원을 좀 정하기 좀 어려워서 다음 주부터 당분간 기도 외의 순서는 인도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단계가 낮춰져서 참석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까지는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명준 집사님, 어떻든가 조금 차도가 있다는 전화를 그저께 진통제? 아직 통증이 좀 그런 거죠. 진통제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 제가 작년부터 송구영신 예배 제가 이제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좀 가족들하고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송구영신 예배는 안 드리고, 대신 1월 매년 1월 첫째 주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송구영신 예배가 아닌 가족들끼리 좀 오붓한 시간, 또 대화들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제 주보에 신년 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기도의 제목을 같이 써서 다음 주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 반주자를 1년 동안 그 머리 동탄에서부터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면서 이렇게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정규리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있고 싶은데 사정상 이제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집사님과 그 가정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 와서 영원한 우리 식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도 더 큰일 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유장님께서 오셔서 전해드리고 우리 집사님 한마디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대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저 30도 넘는 이거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또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각하면서 돌아가서도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안아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실 겁니다. 지금 저 충성 다했기 때문에 또 워낙 성품이 좋아서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또 이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사역에 동참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귀한 믿음, 그 헌신, 그 충성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복받고 또 우리가 복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길이 집사님 1년 동안을 그 먼 곳에서 오가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집사님과 그 네 식구를 항상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창대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건 모든 것 우리 교회도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좀 힘든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도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경을 이기려고 애를 쏘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 지구적인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대응을 될 것인지, 지금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나 우리 또 전체 공동체, 이 지구 공동체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생각할 것이,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이런 위기가 앞으로 다시 오지 말라는 이런 그 보장은 없는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안목과 비전이라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인생이 좀 고단하고 힘든 일을 살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슬퍼도 살아가야 되고 슬프기 때문에 또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는 이런 슬픔과 이런 위기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도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뒤는 바라보지 말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잡힌 바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잡았다라고 할 때, 잡혔다, 우리가 잡혔다, 수동태죠. 잡힌 바 됐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어떻게 붙으셨는가? 우리를 받아서 깊은 곳에 빠져서 죽음의 그늘로 점점 깊어지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잡힌 바 돼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됐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됐고 잡힌 바 됐는데, 그 그리스도에서 잡힌 바 된 그 생명을 또 자기만의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을 주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간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전히 내 앞에 갈 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이전에 한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힘있게 살고,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내가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거기 좋은 기억이 있었다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잊혀지지 않겠죠. 기억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서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나은 삶. 옛날에 내 인생에 아픈 그런 과거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성장한 그런 삶. 그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좋은 일보다 지금 더 많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때하고 과거 그때 거기서의 모든 상황과 지금 여기서의 것을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성숙했다, 성장했다면 뭘 과거를 추억하겠어요? 과거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때 그랬지 하면서 지금도 만족하고 살 텐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사실, 지금 여기서의 삶 속에서 매일 힘들게 지치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 한탄하면서 세상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형성해 나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바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따라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앞을 바라보는 안목, 앞을 바라보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비전을 거기다 품으셔야 돼요. 비전을 그 안에 심어주셔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을.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후회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자가방역 손 잘 씻고 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줄어들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낫더라. 나를 지킬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삶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후에 다가서 올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 상을 위해서 지금 더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관성이 있는데 이 관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동차에도 관성이 있어요.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는데 엔진 뒤에 보면은 시동 거는 그 스타트 모터가 있습니다. 시동 거는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는 조그맣습니다. 그 톱니바퀴가 작아요. 근데 그 엔진 안에는 그 톱니바퀴가 굉장히 큽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작은 힘을 가지고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큰 톱니바퀴 가지고 작은 거 돌리려면 이게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작은 톱니바퀴, 몇 개 안 되는 그 톱니바퀴 달린 그 잠자 시동 모터가 돌려주게 되면 엔진이 도는데 그 톱니바퀴 달려있는, 자동차에 달린 톱니바퀴 달려있는 거기는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예요. 그 자체가.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엔진은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한 번 폭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 때 그 다음에 폭발력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관성을 틔우기 위해서 그 큰 그 쇠 원판을 거기다 붙여놓는 겁니다. 관성을 위해서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길에다가 받아놓고 쭉 굴리면은 굴러갑니다. 쭉 굴러가는데 저만치가면 멈춰요. 왜 그러겠어요? 이 관성, 굴러가는 그 처음에 그 가인 힘이 어떤 것에 의해서 상쇄가 되면 딱 멈추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찰력이에요. 바닥에 굴러가면서 마찰력이 생겨요. 마찰력이 생기면서 이 관성은 자꾸 줄여집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심리적 관성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잘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조금씩 파고듭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음도 뇌고 생각도 뇌인데 이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모든 것이 계속해서 심어지게 되면 이것이 안에 관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무엇 기대할 것이 있겠나? 난 희망 없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 계속해서 심어지게 되면 그 좋은 것에 관성이 생겨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인생을 위대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 꼭 희망을 계속 키우셔서 희망의 관성이 평생도록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절망의 관성이 생기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못 봤어요. 항상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사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나마 얻은 것이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사니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라는 희망을 심어줄 텐데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생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뭘 봐도 좋은 것이 없어요. 이럴 때는 옆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지를 해줘요. 지지해주고 당신 큰일 하셨습니다. 굉장히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참 힘든데 그 관성을 당신은 이겼습니다. 이 세상 물질 세계의 관성은 브레이크가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도 관성이죠. 쭉 다니는데 관성을 멈추는 것은 브레이크가 관성을 멈추는 것인데 이 심리적 관성은 브레이크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관성,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절제의 열매다. 이 절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더라. 심리적 관성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성령에 의해서 내게 임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좋은 기억이나 안 좋았던 기억이나 그 모든 것을 동력 삼아서 그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시고 그때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의 포도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이에요. 그냥 말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모든 환경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상처받았어요. 아픔 겪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력 삼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상처 입었는데 이제는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상처가 그에게는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 형편이 된 사람이었어요. 똑똑했어요.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모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가 배운 지식이 그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그는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를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쩌다 아픔을 겪고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이제 알았으니 내일 감당해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그분을 위해서 평생도록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했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하여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많이 알까? 그럼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의 일생의 삶의 여정 보니까 평생을 생명 살리는 데 힘을 다 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세요. 새해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힘을 다하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처음에 말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요? 주체사상 제일 처음에 주체사상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난 주사파가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주사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주사파가 뭔가? 공부를 했어요. 난 주사파가 공산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사파 정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갈 거라 생각했어요. 보니까 아니었어요. 김일성이 주사파 주체사상을 처음에 제안하고 그것을 그들의 인민들이죠. 세뇌시키면서 그는 막스주의와 결별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막스와 결별을 했고 그 뒤에 단 이 소련의 레닌과도 결별을 했어요.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다. 주체 사상을 갖고 있겠다. 당신들이 만든 그 공산주의 이론 우리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그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뛰어난 주체 사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나갔는데 주체 사상을 파고 들어왔더니 무언가 했더니 우리끼리만이에요. 김씨일가들이요. 그래서 세습하고 신분 세습하고 권력 세습하고 그다음에 돈 쌓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김정은이 보세요. 몸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죠?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독을 영환이가 그럽니다. 독을 맞은 것 같은데 가짜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보니까 이 왕하고 너무 똑같은 광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왕이라 하는데 꼭두같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광대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처음엔 어리버리했어요. 이 광대가 뭘 먹겠습니까? 임금에 차려준 그 수라상을 탁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하나도 안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왜 저렇게 했을까? 근데 한참 언제 먹다가 있는 그 수라 채우는 그 나인들한테 밥 먹었냐? 그러니까 이제 대충 대답이 그러니까 거기서 내시가 왕을 모신 내시가 그럽니다. 왕께서 남기신 음식을 저들이 먹고 삽니다. 그 다음부터 이 왕이요 축 한 그릇 먹고 물립니다. 그들 먹게 하려고. 그러면서 지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김정은이도 더도 말고 저도 몸 더 빼야 되는데 저만큼만 체력 관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안 먹는 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은 굶어 죽어서 90년대 초반에 몇백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김정일은 그들을 무시했어요. 이것이 주체사상이에요. 나 배불리고요. 나 만족하고 나 안전하면 다른 국민들 신경도 안 쓰는 것이 주체사상이고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주사파들이 그런 사고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절대 공산주의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안 갑니다. 왜?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안 갑니다. 근데 주사파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전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 배불리고 그래서 그들은 저렇게 그 조국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편법을 해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해가지고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은요. 그 주사파 사상이 그래요. 죄의식 안 맞습니다. 그들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 거예요. 그래요. 김정은이가요. 자기 따라쟁이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이가 지금 무시해도 어떻게 무시합니까? 애들 쓰는 말대로 개무시합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백신이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 자기들 안전하거든. 청와대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자기들 안전하니까 국민들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K방역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효과가 없다고 안 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보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을과 겨울 되면 심각하다. 여러분 온열 감기는 모두 누구도 안 걸린다고요? 개도 안 걸려요. 감기의 원인은 뭐예요? 박테리아예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예요. 지금 코로나는요? 바이러스예요. 왜 그럴까? 겨울이 추워서 이 감기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추워서 우리 몸 체온 관리가 안 되면은 이 속에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굉장히 강해요. 1도만 떨어져도요, 이 바이러스, 이 활동량은 엄청나게 큽니다. 겨울에 체온 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겨울에 체온 관리가 안 돼. 열을 뺏길 일이 많이 생겨요. 이땐 뜨뜻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그냥 멋부리지 마세요. 따뜻하게 입는 것이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겨울 되면은 추우면 사람들이 이게 노출된다. 그러면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백신 준비하자 했는데 이 여름철에 이 무지한 사람들이
의료진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 겨울에 준비된다. 이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판했다고. 근데 또 오판했다고 한마디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그거 지켜보느라고 안 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 났습니다. 오죽하면 안철수 씨가 백신 난 거, 그 사람 백신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 백신 일반 바이러스 백신뿐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그것도 백신 전문가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너무 실망해서 내가 서울시장 나가야 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사이 아니에요. 생명사이군요. 이거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되게 우리 영화 한번 보자고. 뭐라고 그래요? 에? 다들 되냐? 뭐만 살려달라고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생명사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목숨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목숨을 소홀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이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는 안전한 거예요. 지금 미군들, 평택에 있는 미군들, 한국에 주둔한 2만 5천 명의 미군들에게 맞힐 백신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거 우리나라 속성상이요. 또 거기에 안산 연출돼가지고 그거 하나 구할 수 있으나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특히 높은 양반들, 높지만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 양반들이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참 저는 이 나라 보고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왜 저럴까? 내가 테스 양한테 물어보겠어요. 보고 싶어. 테스 양 대통령이 왜 저래요? 그러지. 하다못해 여기 우리 교회 큰 교회 다닙니다. 저 목사인 저도 여러 성도들 건강 때문에 안전 때문에 다 노심초사하고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다. 근데 그 기도는커녕 백신은 저기 해놓지도 않고서 지금도 사과도 안 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이건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옛날 왕 같으면요, 정말 이 왕이 무슨 뜻입니까? 베옷을 입고서 가서 고개 숙여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좀 심합니다. 코빼기도 안 보여요. 사과도 안 해요. 난 그래서 참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앉아있을까?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을 이토록 함부로 대할까? 자기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청와대가. 교회이든 세상이든 지도자는 생명을 아끼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안전하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명 이상씩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두 자릿수는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책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안전 때문에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도무지 이 검찰개혁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검찰개혁이 코로나보다 더 심하냐 이거예요. 검찰개혁 안 해도요 사람은 안 죽어요. 그죠? 생명 뺏기잖아요. 코로나 얘기 안 하면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검찰개혁한다고 코로나 뒷전을 하지. 이럴 때는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야당한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우리 코로나부터 합시다. 나도 검찰개혁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정치인 싸움하지 말고 이 코로나 하기위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나갑시다. 이래야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 또 뉴스 장식하는 건 검찰개혁한다. 사람 찍어내기나 하고 사법부에서 뭔가 했을 때 그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이번에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뭔가 했더니 윤석열 씨 이 사람한테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절차 왜 안 했을까? 절차를 따라가 보니까 이 사람 찍어내기 어렵거든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보다 저들에게는 검찰개혁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검찰개혁하니까 개혁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비리를 감출 수가 있고 나중에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검찰개혁한다고 저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들이 정말 급하겠죠. 그러다 그 공화국에서 개인적인 문제지 국민의 이 국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미안하다. 원전 내가 생각이 짧았다. 다시 잘하겠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렇게 하니까 저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됐을까? 여러분도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나라가 될까? 어떻게 될까?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뒤만 바라봅니다. 그게 자꾸 사람들 찍어냅니다. 보니까 이 사람 이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나쁜 것 같아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만 몰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 말씀 드릴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깨지 않으면요, 이 나라 발전이 없어요. 그들의 꼼수를 알아야 돼요. 꼼수를. 저는 교회도 정치입니다. 노예도 정치고 총회도 정치인데 그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요, 소수의 사람들 난리예요.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국민들,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는요, 검찰 개혁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들끼리 잔치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것이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서 오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과연 이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사역을 감당할 때 이 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귀한 상은요, 이 생명사역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따라서 상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된 것 가지고요, 누군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사역인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뭔데요? 성경에 나오게 된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나사로를 그렇게 그 거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부자에게 있는데 부자가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손길 내밀며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아낌없이 일했습니다. 혼신을 다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 싶다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대통령이 빨리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바르게, 국민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최고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최고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경찰관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참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알까? 그분을 안다면은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셔서 이제부터는, 새해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의 상을 부음받기에 다 합격점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안다는 것에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섰다.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나섰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당시 나중에 성전으로 바뀐 거죠.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딱 섰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게 되면 거기는 모든 백성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저도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딱 시작하면 여기서 구름 기둥이 쫙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막문에 섰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곤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섰어요.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 눈으로 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겠죠?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그때 대화를 나누었어요. 자, 보세요. 10절 보니까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선 것을 볼 때마다 모두 일어나 자기 천막문 앞에서 경배했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딱 서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구나, 우리에게 내려오셨구나 하고서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고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 오셨군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그 구름 기둥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구름이, 그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고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모세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나가 봤더니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대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대로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라고 여기 대면이라는 것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는 늘 복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얼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들. 하나님의 얼굴은 다양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들, 모든 사람에게 다 각기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다. 다양하게 그게 보여주셨다. 구름 기둥이 임재할 때마다 사람들 거기서 느낌이 다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을 한 건데, 그때 구름 기둥에 임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봅니다. 얼굴과 얼굴 대듯이 눈으로 보는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 더 해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모세가 대면에 말씀하셨다. 이때 하는 것이 대면하다가 파님인데 이것은 얼굴들, 곧 face to face,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것이다. 구름 기둥이 딱 내려왔어요. 사람들 바라봅니다. 이때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구름 기둥이 아니라도 바라보시지만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알았어요. 얼굴과 얼굴 대면을 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면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5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와 성막 입구에 있어서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셨다. 회막에 그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모세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때 왜 그랬을까?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그 모세를 조금 함부로 하고 그가 말하는 말을 소리 여겼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앞으로 나가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예언자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며 꿈으로 말하지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환상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며 꿈속에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직접 대면한다. 앞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세와 대면한다고 그랬고 여기도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무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이 대면이라는 것은 앞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님인데 다음에는 뭐냐면 폐라는 말이죠. 폐라는데 이 폐라는 말이 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이 대면은 영어로 번역할 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이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에서 내가 직접 대면한다고 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mouth to mouth, 앞에는 얼굴과 얼굴인데 여기서는 입과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 성경에도 mouth to mouth로 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입,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또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는데,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는 따로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와 말을 한다. 앞에 있잖아요. 구름 기둥 가운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설 때 여호와께서는 그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시곤 했다. 구름 기둥이 임해서 거기서 여호와의 임재를 알 수 있지만 그때 대화를 나눌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대면인 거예요. 그 또 다른 대면이 무엇인가 봤더니 입과 입이 맞추셨다는 것은 뭐예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한 그런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면해서 말하는 것에 하나 더해서 구체적으로 그와 만나서 대면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겠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말했다. 이렇게 내가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이 모세 외에는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7절 말씀하니까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내 모습까지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아는 것하고요,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부부간에도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그래야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주님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겠어요? 우리는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느 정도 차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이 대면이라는 것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face to face, mouth to mouth.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40일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이 십계명을 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도 안 갖고 왔는데, 거기서 먹을 것도 전혀 없는데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 모세는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대화?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 모호함이 아닌 분명한 말로 하셔서 그때 모세가 십계명뿐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받았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또 하는 경우 봅니다. 오늘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하니까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에 섰을 때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봤지만은 모세는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래서 모세가 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단계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바울도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뭘 봤을까? 본 것이 아니라 도저히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속에서 그런 일을 기대합니다. 자,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약한 자기에게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더 이상 그게 말이 필요 없었어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로 한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간 다음에 한참 뒤의 사건, 뒤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알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목숨 내놓고 그 고난 당했을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의 고난이 이 죽음이 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이런 모든 절차를 알다 보니까 그런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두려운가? 왜 자꾸 두렵고 내가 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가?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알으셔야 돼요. 바울도 낙원에 이끌려가서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더욱더 바로 알기를 원한다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과연 얼마만큼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흉내만 내면 안 돼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흉내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다시 일으키셨는데 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다. 또 그분께서 죽으심을 이 세상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것은 어떻게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와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복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 주세요보다 하나님 나 복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복 주는 사람 되랍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맨날 복만 달래요. 못 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좀 땡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지 아세요? 한나라는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입으로 한 얘기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너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서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 주신 거예요. 한나는 그 약속 지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말씀드린 것에서 절대로 어기지 마시고 꼭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도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바울도 자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아야 되겠다. 계속 알아야 되겠다. 그때 알던 주님, 낙원 가서 만나서 주님을 받고 주님을 알게 되는데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점점 더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목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성결이고 그 다음에는 변화예요. 첫째는 계속해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삶.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도 성경교육은 빠지지 않습니다. 토라 율법에 대한 교육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변화해야 된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날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배웠지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다면
담대합니다. 고단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는가? 아직 그분을 몰라서,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새해는 그분을 더 많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도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시험하 기도만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갈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주간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이 주간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